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라는 주제로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만든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강의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회인 이 버가모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셨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7교회가 완벽해서요? 아니요. 오히려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에, 잘한 교회도 있고 못한 교회도 있고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칭찬할 것은 칭찬하셨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시며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목사가 잘못해도 덮어요. 성도가 잘못해도 덮어요. 자꾸 덮기만 해요. 덮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골마요. 썩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여러분, 여기 상처가 났을 때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상처가 나면요, 빨리 소독하고 꼬매고 약을 바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물게 되죠. 그런데 이 상처 났다고 계속 반창고만 들이다 계속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인펙션이 오고 썩고 나중에 요만큼 곪은 게 나중에 손목을 다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책망할 건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고 잘한 건 잘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칭찬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위에서도요, 여러분, 맨날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 잘한다, 복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만 여러분한테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건강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쓴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단 것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쓴 말씀, 때로는 단 말씀 골고루 먹을 때에 우리의 영적 건강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럼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니까 아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가가지고 말라 또 그 쓴소리 듣노, 나는 좋은 얘기하는 교회만 갈란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은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혼낼 건 혼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맨날 오냐만 해서 키워봐봐요.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도 없어요. 아버지 수염까지 뽑아요. 그러나 잘못했을 땐 매도 되고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고 매대고 약도 발라주고 그 과정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7교회를 읽으면서 단순히 저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저 교회는 나쁜 교회였다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교회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칭찬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더욱더 그 칭찬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버려야 할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버가모라는 도시에 있던 교회예요. 버가모는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도시였죠. 그러니까 정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결정적인 영적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에는요,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마이 로드라, 가이사가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죠. 그러나 당시의 버가모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마이 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세운 신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신으로 섬겼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예요? 그리스 지역인 거죠. 특히 아스클레피오스는 뱀을 상징으로 사용하는데 이런 우상 숭배가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를 향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가 사는 그 버가모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좌석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탄의 권자란 사탄이 실제로 버가모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그 영적 중심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사탄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막 잡아먹는다는 이런 무서운 형상들을 생각을 합니다. 검은 옷에 괴상한 모습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떠오르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가보신 분들 계세요? 그리스의 신전 가보셨어요? 그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말하면 좋고 그 동상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학원 시절에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위해서 그리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신전은요, 사탄의 권자가 아니더라니까요. 너무 아름다워요. 대리석과 아름다운 것과, 게다가 우상이라고 보여지는 동상들은요, 제우스 뭐 그런 동상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당시에 그 미술 문화가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 여신. 몸매도 막 그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오죽 이쁘면 우리나라 속옷에 비너스라는 속옷 브랜드가 있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얼마나 예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어흥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흥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더 예수님 십자가 붙잡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닌 달콤하고 아름답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선악과가 무슨 독버섯처럼 막 이상하게 어글내게 생겨봐봐요. 아이고 저거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저도 안 먹는다 그러지. 그러나 성경은 뭐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보기 좋게 다가옵니다. 죄의 타협은요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처음엔 믿음을 지켰어요. 처음부터 나쁜 교회가 아니었어요. 13절을 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이름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황제를 로드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 모가지에 칼을 대마라.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나.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에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 그래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잘 쓰지 않아요. 얼마나 충성되었으면. 안디바가 순교했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죽었냐면 청동으로 황소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크게,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어요. 누구를? 안디바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을 떼요. 그 안에서 익어서 죽은 거예요. 뜨거우면 아우 나가게 해주세요, 황제 주님이라고 부를게요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뜨거움을 다 참고 거기서 삼켜서 죽었다. 물론 이 처형 방식은 성격이 아니라 후대 교회 전승이므로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안디바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칼과 총이 무섭지 않았어요. 불도 무섭지 않았어요. 죽음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면 참수형이죠. 칼로 목을 잘라, 그 자리에서 산채로 칼로 목을 잘라 죽여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총살해서 죽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순간 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버가모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는 견뎠어요. 로마 군인들이 공격하고 칼로 죽이는 박해는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안에서 들어오는 유혹에는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언제나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아니에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썩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교회가 예배 드린다고 박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들 핍박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부패예요. 교회 안에서의 음란, 교회 안에서의 돈 문제,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타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죠.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한번 제가 언급했어요.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이 전쟁마다 승리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박살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점술가, 점장이 발람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람의 입을 막으셔가지고요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칭찬하죠.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공격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역전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요, 발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주둥아리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발락에게, 발람이 헷갈리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점술가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발람 점쟁이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요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에게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압과 미디안 이쁜 것들만 골랐겠죠. 뭐 못생기고 골라 유혹되겠어요.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이쁜 여자들만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는 음행에 다 빠지고 여자들하고 관계 맺고 음행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리고 바알 보호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
예,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음행의 행위보다 먼저 유혹에 넘어간 게 문제인 거죠. 유혹에 안 넘어갔으면 괜찮잖아. 얼마나 이뻤으면 좀 보고 싶어. 얼마나 이뻤지. 얼마나 이뻤으면 남자들이 다 넘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을 하기 전에요, 항상 먼저 뭐부터 먼저예요? 생각과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맨날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 먹게 돼 있어요. 아, 이거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게 돼 있다니까요. 도박하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마음으로 자꾸 생각해요. 이미 하고 있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각자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여러분 뭘로 돈 버는 줄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면 광고로 돈 벌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다 보면 가끔씩 광고가 툭툭 뜨잖아요. 차 광고, 뭐 광고. 근데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가 좋아하는 광고를 맞춰서 띄워요. 내가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광고, 내가 쇼핑 좋아하면 쇼핑 광고, 가방 좋아하면 가방 광고, 골프 좋아하면 골프 광고, 여자 좋아하면 음란한 광고. 다 그런 거를 알고리즘에서 툭툭툭 띄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상 하나 잘 보고 있다 갑자기 광고 탁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봐야 그 다음 영상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억지로 본다니까. 그 다음 영상 보려고. 넘기기도 안 돼요. 다 봐야 돼. 10초 12초를 다 보고 나서 또 영상 오면 봐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영상 광고가 심겨져서 그 물건 집에 와 있다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돼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영상들을 보고 유혹시킵니다. 물건을 사는 광고뿐만 아니라 음란, 도박, 마약, 다양한 것들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왜 억울해하고 막 무섭고 막 못생긴 여자 그 영상 올려봐봐요. 누가 봐? 이쁜 여자 영상 올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고 오메 하고는 하루 종일 보고 있지. 못생긴 여자 안 올려요. 이쁜 여자 올려요. 멋진 물건 올려요. 보암직한 물건 올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달콤합니다. 멋집니다.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마귀의 종인 점술과 발람은 칼보다 이 유혹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군대보다 쾌락이 사람을 더 무너뜨린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밖에서 공격하지 않고 내부에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 죄를 죄라고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쯤은 괜찮다고 속이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구약의 발람의 교훈이 있었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승을 보고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 초대교회 문헌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니골라당이 어떤 주의였냐면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상 제사 참여해도 괜찮아. 크게 문제되지 않아. 소위 말해 타협하는 거죠. 세상 문화 적당하게 타협해도 돼. 괜찮아. 은혜 받았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하셔.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앙도 가지고 세상도 함께 가지고 가자는 타협인 거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요,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예요. 뭔가요? 타협.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말해요. 말라 그렇게까지 하냐? 말라 그렇게 예수 믿냐는 거예요. 말라 먼 데서 이까지 와서 교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말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전화기 하나 들고 보면 되지. 거기서 그냥 가까운 미국 교회 가면 되지. 말라 요 와서 식당 봉사하고 말라 요 와서 고생하고. 목사인 나는 말라 할매들 데리고 막 열몇 시간 운전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말라 그냥 뭐 비디오 틀어주지. 그냥 유튜브 그냥 요레카 스크립 보세요.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믿으면 피곤하다 그러죠. 적당히 믿어도 천국은 간다 그래요. 세상 사람과 적당히 같이 어울려 살아도 괜찮다는 게 얼마나 달콤해요,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이 달콤한 말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바는 그 청동 뜨거운 불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박해는 그를 부인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는 결국 이 편안함의 유혹 속에, 그 아리따운 여자들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함께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핍박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다 감옥 가는 시대도 아니에요. 성경 가졌다고 죽임당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너무 편합니다. 예배도 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다 드리고 찬양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그런데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그냥 집에서 나 혼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신앙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이 설교 저 설교 골고루 듣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지하기 시작해요. 아, 요 목사 설교 괜찮아, 요거는 괜찮네, 좀 들을만해, 요거는 안 좋네. 고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헌신보다 여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섬김보다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도 가능한 부담 없이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거 싫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지만 문제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내가 점점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헌신을 피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버가모 교회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얘들아,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워닝만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의 검이 뭡니까? 예수님의 실제 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와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타협을 했는지를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의 검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생명의 말씀이 되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어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찌를 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찔러도 찔리는 것 같지도 않고 들어도 한 귀로 다 흘리고 가장 불쌍한 영혼이에요. 양심이 불편해질 때 감사해야 돼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책망으로 끝까지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회개 뒤에는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감추인 만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루를 위한 양식이었어요. 하루 지나면 썩었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만나가 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따가 우리가 성찬하겠지만 그 떡이 만난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명예를 얻으면 만족할 것이다. 편하게 살면 인생의 성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것들은 단순한 일회성 만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길어봐야 80, 90이에요. 80 계시니까. 길어봐야 요즘 많이 늘어나가지고 90, 100이에요. 100. 예. 길어봐야 100. 끝이라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요.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만나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흰돌입니다. 당시 흰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어요.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언할 때 흰돌을 내밉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표가 흰돌입니다. 그리고 귀한 잔치에 들어가는 초대권, 인바이트 티켓으로 흰돌을 사용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흰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인정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해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새긴 새 이름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와 신분을 의미하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천국행 티켓에 누구의 이름? 내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티켓 없으면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냥 티켓만 있어도 안 돼요. 그 티켓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남의 거 훔쳐가온지 누가 알아? 이름 없으면. 오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언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여러분, 아직 기간 많이 남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할 기회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까지는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어떤 병을 가지고 있나요? 당뇨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요 참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이 1형이 아닌 제2형은 많은 경우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당뇨가 와요. 그래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약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뇨. 정말 당뇨를 고치고 싶으면은 식습관을 바꾸고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동일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죠? 안 돼요, 안 돼. 음식 조절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예.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매일 운동하는 거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 길이 근데 건강으로 가는 길인데 맨날 어떤 길로 가요? 쉽고 편한 길 가요. 아이고 오늘만 먹지 뭐, 아이고 내일 먹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아이고 내일 운동하자, 오늘 운동하자.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피트니스에다가 적금하고 앉았잖아요. 찾지 못하는 적금. 돈은 계속 적금하는데 나중에 찾을 수 없는 적금. 저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주여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막상 끊으려고 그러면 또 영영 운동 안 할까 불안해서 끊지도 못하니. 반대로 지금 편하다고 계속 그렇게 운동하고 마음껏 먹고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몰라요. 저한테 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젊으니까 지금 티 안 난다고. 이제 앞으로 10년, 20년 후부터 보라고. 몸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할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장 뭐 별거 안 일어나니까 막 사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눈에 이렇게 막 살아도 크게 내 몸에 변화가 없으니까 뭐 조금 뭐 어지럽고 조금 피곤한 거 잠자면 되지 뭐. 다음에 운동하면 되지.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요. 발가락 자르고 눈 나가고. 여러분, 쉬운 길이요
편한 길이요, 결국 가장 어려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를 핍박으로 넘어뜨리기보다는 편안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번 주는 좀 예배 안 가도 괜찮아. 봉사는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해. 적당히 좀 타협하고 살아도, 적당히 세상에 나가서 그냥 어불리고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그렇게 조금씩 타협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말씀에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버가모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씀은요, 심판의 말씀이 아니에요.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권고의 말씀이고 초청의 말씀이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가론주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바울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기회를 잡은 자들은 살았고, 기회를 버린 자들은 비참하게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타협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입니까? 편한 길입니까? 아니면 좁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까?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편한 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쉬운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처음 사랑과 충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또 십자가 붙들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과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와 흰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이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회포도 풀고 함께 울며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여기서 또 만났군요. 그렇게 인사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